How are you?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즘 거의 모든 분들이 뭐 다 어렵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낙심, 또 불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단어가 당시에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의 상황을, 삶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이 두 단어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42편, 사실은 42, 43편 이 두 편은 하나의 시였다고 하는데 편집하면서 이제 나누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음악가의 가문이 된 그 고라 자손들을 시켜서 부르게 한 노래였다. 그 내용은 다윗 왕, 다윗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였다 하는 것이죠. 5절과 11절과 43장 시편 43편 5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같은 내용이 세 번 나오는데 낙심과 불안,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꿈꿨던 일들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많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낙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불안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나는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네글렉트하거나 이그노어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정면으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낙심하는가, 또 나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컨프런테이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말, 그 의미는 뭐 그대로 바라는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사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낙심하게 되면. 또 영어로는 우리가 lose heart 이래 가지고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한문으로는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겠죠. 이 낙심은 우리의 삶의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불안한 것, 조마조마한 것이죠.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 원래 말 뜻은, 단어의 뜻은 짧은 숨결이란 뜻이에요. 불안해지면 호흡이 짧아지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걱정되어서 마음이 긴장되고 편치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런 감정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불안이고, 불안은 스트레스로, 또 스트레스가 또 불안을 가져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이 지속이 되고 또 심화가 되면 결국은 한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가정도 파괴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일터도
참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파멸로 치닫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큰 영향력을 또는 권력을, 주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무리한 결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파괴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했는가,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왕을, 부왕을 쫓아낸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합세했던 많은 사람들이 본래는 다윗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됐겠어요. 또 분노와 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피해서 도망갔는데, 요단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요단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불안하니까 북향을 해가지고 그 헬몬산으로 가고 미살산으로 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 끝으로 올라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시인이 매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가장 낙심이 됐었는가?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거기 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쫓겨났습니다. 멀리 피신해서 헬몬산, 미살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늘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장 큰 낙심은 이제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다윗에게 큰 낙심이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그렇게 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너의 도움과 능력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비난하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슬픔과 큰 낙심에 더 떨어지게 되고, 4절에 보면은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더 커졌던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매주일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 속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서 우리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는데, 지금 다윗은 전혀 언제나 그 과거와 같이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이 속히 빨리
아마 우리 찬양팀들 이거 기다렸죠. 예? 이거 오늘 찬양하는데 벌써 눈빛이 다르더라고. 예. 자,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큰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 또 있었는데, 아들 그 압살롬의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해옵니다. 조여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계속 쫓기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불안함과 낙심이 더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한 상황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낙심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거든요. 소망, hope.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보인다 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전혀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암담하고, 그러면 낙심과 불안에서 점점 절망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고서는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단어로 사람,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드로포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위를 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가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5절에 11절에 그리고 넘어가서 43편 5절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과 불안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포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며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이 시인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I remember the Lord. 이 불안이 감싸고 있는,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곤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위에 보면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자이언트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 말할 수 없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근 10여 년을 도망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나의 이 환난 날에, 과거에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heart,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으로 힘든 유학 생활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민 와서 이 미국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 심지어는 세 짭을 뛰어가면서 오늘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참 험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3년도에 고등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벌써 47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시카고에서 또 나중에 뉴저지로 캘리포니아 LA 그리고 미시간 다시 뉴저지로
이렇게 굵직하게 옮겨 다닌 것만 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으로 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로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사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들은 건물을 놓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다시 선교센터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그 많은 식구가 어려운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니까 과거에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는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내 꼴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이제는 아들의 반역에 이제는 피신 다니는, 주야로 고통하며 슬퍼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불안하고 낙심케 만드는 것을 혼자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걸 다 쏟아놓는 것이죠. 상태가 지금 생각만큼 빨리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면 불안은 가증된 것이죠. 더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어떨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예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뱅크랩시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이 나도 스스로 포기하고 삶을 마무리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더 깊은 낙심과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인으로 주시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생각과 마음을 둘러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큰 은혜 아닙니까?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세 번째,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입니다. 왜 찬양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도우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 여전히는 뭐래요? 변함없이란 뜻이죠. 전과 똑같이란 뜻이죠. 전에 형통할 때,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때와 다름없이 내가 지금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잊어먹고 있었던 과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어쩌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생각나, 기억하기,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인이 다윗이 낙심과 말할 수 없는 불안함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운데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5절 11절 또 43편 5절에 반복된 이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이렇게 하면서 hope,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hope이라는 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을 그냥 이모셔널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I'm feeling hopeful, 내가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든다, 분위기가 좀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은 그런 이모셔널한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He's a real being,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이것은요, 산소망, 또 true hope is a discipline. True hope is a determination. 믿음으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지고 좀 느낌이 있어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 자신을 내가 디스플린하면서 믿음으로 디터미네이션,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렇다 느낌 가지고 돌아가서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과 불안도 it's a real thing. 내일 또 낙심이 들어옵니다.
모레 되면 또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낙심과 불안은 사탄이 쉽게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낙심하게 만든, 불안하게 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낙심되는 일을 많이 겪습니까? 목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목회를 감당하는 저도 여러 차례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놓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한 34개월 동안 잠깐 돌아서 생각하면 다시 또 불안해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맨 처음 이것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다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초기에 얼마나 제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성도들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극복하는 일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 자리를 떠나갈 때 힘차게 떠나갈지라도 사탄 마귀는 내일 또 다시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안케 하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프랙티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한 번 결단하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믿음의 프랙티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we practice this hope. 매일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환경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게 만들거든, 낙심하게 만들거든. 그런 가운데서 불안함과 낙심함을 내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 왜 이러지? What are you doing? What am I doing? 그러면서 시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깊은 inner being,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다시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이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프랙티스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이 모든 아들에게서,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하던 이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응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약속하신 대로 지속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같이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내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 마음이 다시 낙심이 되고 불안해질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다시 또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자, 이제 다시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자. 나 자신과의 대화요,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말미암아 담대함을 다시 얻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그가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다시 또 낙심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굼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다시 또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 말기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할 때 우리가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 자신을 향해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가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자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